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주무셨는데 그다음 아침에는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복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을 아마 모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모을 수 없으니까 아마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았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기의 말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되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미리 생각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할 유언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내 후손들이나 혹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어떤 시인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가죽을 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면 그 북을 치고 광복을 함께 축하해 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광복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광복이 되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대한민국이 광복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을 때가 되었다. 자기의 수명을 안 것이지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내용은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 조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 축하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가지만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약속의 땅을 주마. 그러나 나는 따라가지 못하겠다. 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같이 못 갈 테니까 그냥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네가 데리고 가거라. 만약에 모세가 그것을 받았으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이끌었던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를 떠날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거나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내가 이끌었던 그 자리는 여호수아가 맡을 것이라고 자기의 후계자 문제까지 이야기해놓고 떠납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경우 혹은 한 단체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많고 또 후계자 문제를 놓고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데 백성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뭐 상관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이 나라가 어찌든지 말든지.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고 당신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랬는데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조차 그건 뭐 내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내 죽은 다음에 일은 난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너희 앞세워서 약속의 땅을 건너갈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 행하실 것이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는 이미 몇 번의 전투를 수행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낼 것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맛배기로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요단강 건너가도 별 차이는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두려운 일이 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앞에 있는데 내가 못 간다고 겁낼 것 없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미 전에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겁낼 게 뭐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나는 못 간다. 그러나 너희는 얻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의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떤 적이 있거든요. 두려워한 적이 있거든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두려움과 떨림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이 강하고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보였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떨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히 쫄릴 필요 없다. 너희 앞 세대가 두려움 때문에 망쳤다. 모세는 인생들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함께 하겠다. 그런데 겁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생들은 살아가다가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같은 분들도 아주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두렵고 흔들릴 때 루터의 아내가 그에게 상복을 입고 와서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었어? 하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 옆에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죽냐고. 그럼 당신이 왜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용기를 북돋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은 말 하죠. 지도자에게. 왜?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떨리면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지도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안정을 찾고 그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 누구시냐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맞느냐?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을 맡거나 가정의 책임을 맡거나 지도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가 봐도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모세가 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가 앞 세대보다 부족하고 못해도 앞 세대가 하지 못했던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후세대이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서 우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은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 결기나 그 충성이나 그런 것들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세대 목사가 어떻게 그것들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은 사소한 차이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갈수록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준 모세의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나는 그 땅을 차지하기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너는 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뭡니까? 그리함이란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팽개치고 안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르면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따라가시며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저놈이 누구냐? 왜 약속의 땅에서 이상한 놈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느냐? 내가 가서 무찌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장군들이 있고 병사들이 있고 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걸음을 내디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여호와께서 한 땅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면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두 번째 한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이란 말을 토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히브리처럼 토라인데 이 토라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 주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 할 때 이 토라를 모세가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권의 필사본을 다 자기가 직접 썼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초본, 원본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지도자죠. 종교적인 지도자요, 그리고 행정적이거나 일상적인 지도자입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나의 세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요즘은 뭐 매스컴도 많고 라디오, 텔레비전, 뭐 인터넷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없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습니다. 책도 없었죠.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습니다. 그래서 들어야만 할 수 있어요. 이걸 구전시대라는데 듣고 내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맡았습니다. 아마 자기들의 지역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듣게 합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들어야 배우는 거죠.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배워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그걸 듣고 아이들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녀들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너를 키우거나 돌볼 이유가 전혀 없다. 독립해라.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그래서 들어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이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행하면서 나름대로 경험, 내 인생 철학, 내가 왕자였다가 미디안에 망명했다가 뭐 그런 이야기 많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많이 배출했던 여성 지도자 박복달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 중에서 여러 명이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딸들 믿음 다 합해도 어머니 반도 못 따라간다 했습니다. 제 정확히는 김도문 권사님이었는가. 그 어머니 권사님은 대구의 그 창녀촌, 자갈마당의 창녀촌에 가서 그 아가씨들한테 전도하면 아가씨들이 울고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어머님 유언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뭘 보태겠느냐.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120년 살았는데 왜 인생의 소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될 것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